네. 16장 말씀 계속 공부하도록 하겠습니다. 한번 더 읽겠습니다. 13절 시작. 예수께서 가이사랴 빌립보 지방에 이르러 제자들에게 물으셨습니다. 사람들이 인자를 누구라고 하느냐? 그들이 대답했습니다. 세례 요한이라고도 하고 엘리야라고도 하고 예레미야나 예언자 중 합니다. 정체성에 대한 질문을 하셨어요. 내가 누구라고 하느냐? 사람들이 일러서 나한테 뭐라고 그러느냐 하고 물으셨어요. 그러니까 사람들이 세례 요한이라고도 하고 엘리야라고도 하고 세례 요한이 이제 요 당시에 죽었죠. 그래서 이제 세례 요한이 현신한 것이다라고도 하고 엘리야라고도 하고 예레미야나 예언자 중 한 사람이라고도 합니다. 그 다음에 같은 질문이지만 굉장히 그 각도가 다른 질문이 나오죠. 15절 시작. 그러면 너희는 나를 누구라고 하느냐? 계속해서 물으셨습니다. 16절 시몬 베드로가 대답했습니다.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그러면 너는 나를 누구라고 하느냐? 예수께서 대답하셨습니다. 요나의 아들 시몬아, 네가 복이 있다. 이것을 네게 계시하신 분은 사람이 아니라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다. 18절 읽어볼게요. 그리고 내가 너에게 말한다. 너는 베드로다. 내가 이 반석 위에 내 교회를 세울 것이니 지옥의 문들이 이것을. 갑자기 거대한 얘기가 지금 나오면 처음에는 무슨 가십처럼 시작해요. 얘기가. 사람들이 뭐래? 뭐 이렇게. 요번에 우리 내가 어저께 포스팅 올린 거 있는데 그거 사람들이 보고 뭐라 그래? 이런 식으로 가십처럼 시작을 했다가 갑자기 남 얘기가 I and thou, 나와 너의 문제로 차원이 후크닥하고 바뀝니다. 그리고 그 질문이 뭐였는지 베드로가 굉장히 아싸라게 대답을 하고 시원스럽게 그냥 확 대답을 하고 그거에 대해서 예수님이 엄청난 얘기를 해요. 엄청난 얘기를. 내가 너에게 말한다. 너는 베드로다. 일단 이거를 아는 너는 이렇게 말한 너는 복이 있다. 그리고 이거는 네가 인간의 지혜로 이것을 아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이걸 알려주신 것이다. 감당할 수 없을 만큼 막 쏟아지는 얘기를 합니다. 예수님이. 그리고 너에게 말한다. 너는 베드로다. 베드로가 반석이라는 뜻이에요. 피터. 내가 이 반석 위에 토대 위에 내 교회를 세우겠다. 어이없잖아요. 사람들이 나보고 뭐라 그래? 이렇게 해놓고 너한테 난 뭐니? 이렇게 해놓고 베드로가 이제 요즘 말로 촉이 있죠. 이 질문의 심각성이나 그 심대성이나 그 질문의 깊음을 깨닫고 베드로가 정답을 땡 하고 말합니다.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막 쏟아 부으시는 거예요. 내가 내게 교회를 네 토대 위에서 교회를 세우겠다. 엄청난 얘기죠. 지옥의 문들이 이것을 이길 수가 없다. 19절 내가 내게 하늘나라의 열쇠를 19절부터 다시 읽어볼게요. 시작. 내가 내게 하늘나라의 열쇠를 줄 것이다. 무엇이든지 네가 땅에서 매면 하늘에서도 매일 것이요 네가 땅에서 풀면 하늘에서 풀 것. 미치겠어요. 이거 뭐 엄청난 얘기죠. 뭐 축복을 해주는 뭐 이런 정도의 얘기가 아니라 네 위에다가 교회를 세우고 네 손에다가 주도권을 줄 것인데 네가 매면 매이고 네가 풀면 풀린다 이런 얘기를 하는 거죠. 하늘나라의 열쇠를 준다고. 20절 시작. 그의 예수께서는 저들에게 주신 것을 아무도 말하지 말라고 당부하셨습니다. 때가 올 때까지 일단은 내가 너희들한테 알려주는데 터뜨렸는데 일단은 우리끼리 알고 있자 하고 넘어가셨습니다. 처음부터 읽으면서 오늘 말씀을 좀 하나하나 좀 키워드 위주로 공부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제자들에게 물었습니다. 사람들이 인자를 누구라고? 인자는 예수님 자기 자신을 이제 지칭하는 말이죠. 인자를 누구라고 하느냐? 이렇게 물어본 것은 예수님이 그 다음 질문을 의도하고 물어본 게 확실해요. 이거 물어보려고 물어본 건 아니거든요. 사람들이 뭐라고 그러니? 그러니까 요한이라고도 하고 엘리야라고 뭐 선지자다. 오늘 우리에게 하시는 질문이에요. 사람들이 나를 뭐라고 그러냐? 뭐 성현 중에 한 사람이고 미리 선각자이고 뭐 선한 사람이고 인격자이고 윤리적인 도덕적인 사람이었고 지혜로운 사람이었고 사람들의 자기 나름대로의
자기 방식으로 예수님을 규정하는 말들을 뭐 선생이었다고 하는 사람도 있고 규정한다는 얘기죠. 근데 예수님께서 그 다음 질문, 이 질문은 예수님과 우리의 관계에서도 볼 수 있지만 우리 인간관계에서도 사실은 절대적으로 사랑하는 모든 사람은 거치는 마지막 단계입니다. 썸 탈 때는 안 나오는 질문이에요. 너는 나를 누구라 하느냐. 썸 탈 때 이런 말은 안 나오지, 그죠? 주말마다 놀자 그러고, 또 심심하면 또 연락 안 하다가 또 주말마다 놀자고 그러고, 그 자주 보자고 그러고, 계속 그러다가 굉장히 친한데 어느 날은 나와요, 이 질문이. 오빠한테 난 뭐야? 이 질문이 나온다고. 내가 누구냐? 너한테. 인간관계가 도대체 내가 너한테 누구냐는 질문을 통과하지 않고 확실하게 사랑으로 나아가는 법은 없어요. 이거는 뭐 남자들 브로맨스도 마찬가지고, 가만 1년에 한 번을 얘기를 하더라도 언젠가는 나와야 되는 고백이죠. 네가 나한테 누구고 내가 너한테 누구다. 너한테 내가 누구니라는 질문이 나오고 네가 나한테 누구라는 고백이 나와야 그 다음으로 넘어가는 거죠. 사랑이 줄 수 있는 오늘 축복에 대해서, 예수님과의 사랑이 줄 수 있는 축복에 대해서 오늘 4가지를 이야기를 할 건데, 첫 번째 축복은 고백의 축복입니다. 첫 번째 축복은 고백의 축복이에요. 아무리 사랑한다고 해도 사랑하는 게 감정입니까? 의지입니까? 여러분 뭡니까? 둘 다죠. 감정이기도 하고 의지이기도 하죠, 그죠? 뭐 사람마다 그 사랑이라고 하는 거에 개념이 다르기는 하지만 성경이 말하는 사랑은 분명히 선포가 들어있고 분명히 감정이 있고 거기 지적인 지혜도 들어있는 것이고 내 모든 차원을 다해서 사랑하는 게 사랑입니다. 근데 그 사랑이라고 하는 거가 동물의 사랑하고 다른 건 뭐냐 하면, 동물들도 사랑을 하죠. 동물들도 사랑을 하고 감정이 있고 서로 좋아하는 상대가 있고 사랑을 느끼고 하지만 동물들에게 없는 건 뭐냐면 고백이 있을 수는 없는 것이죠. 근데 사람의 사랑은, 인간의 사랑은 굉장히 특별한 지점이 있는데 고백의 문이 존재를 한다는 거예요. 고백의 관문이 존재를 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말로 하지 않는 사랑, 여러분 이심전심을 믿으십니까? 사랑의 이심전심을 믿으십니까? 어떻게 생각하세요? 고백이 없는 사랑이, 그러니까 말로 규정하지 않는 사랑이 있을 거라고 생각하십니까? 말로 고백하지 않는 사랑, 모든 사랑, 남녀간의 사랑도 그렇고 모든 사랑을 통틀어서 어떻게 생각하세요? 없을 것 같아요? 사랑이 마음에서 마음으로, 눈빛으로 사랑이, 진실한 사랑이 전달된다. 그러면 프로포즈도 없을 것이고, 이렇게 응? 그렇게 해서 이심전심으로 결혼식을 해요. 그 줄에 나와서 응? 그렇게 됩니까? 안 됩니까? 안 되죠. 해야 되잖아. 이거는 당신이 나에게 누구다, 그게 사랑 고백이잖아요. 당신이 나에게 배우자일 것입니다. 당신이 나에게 평생을 함께 할 사람입니다. 오늘의 고백은 뭐냐 하면, 사실은 이거는 무슨 교리적 종교적 고백이 아니라 사실은 사랑 고백인 거죠. 무슨 사랑 고백이냐?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이거는 사실 언어가 굉장히 지금 종교적으로 들려서 그렇지 종교적 언어가 아니에요. 그리스도라는 게 뭐냐? 구원자라는 말이잖아요. 구원자. 그리고 하나님의 아들이라는 건 뭐냐면 인간적 관계에서의 아버지하고 아들 이런 관계가 아니고, 여러분 아버지 유전자를 몇 프로 가지고 계세요? 1%? 아니, 통계적으로, 생물적으로 아버지 유전자를 얼마나 나의 조성 중에 아버지가 몇 프로예요? 50%죠. 그죠? 그러니까 너는 아버지예요, 아니에요? 아버지는 아니잖아요. 아들이라도 아버지는 아니죠. 성별만 똑같죠. 그죠? 예. 아버지와 아들의 생물학적 관계를 성경이 비유로 얘기를 하고 있는 거지, 예수님이 하나님의 50%라는 얘기를 하고 있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의 아들이란 뜻은 뭐냐면 예수님이라는 창을 통해서 모든 걸 다 녹여버리는 하나님이라고 하는 사랑의 용광로를 100% 순도로 들여다볼 수 있다는 뜻이에요.
그러니까 예수님은 하나님인 거예요. 창이에요. 지금 문 얘기가 계속 나오는데 문이라고요. 예수님 문 열면 하나님이 그대로 보이는 거죠. 하나님이 예수님을 통해서 무엇을 합니까? 왜 하나라고 그럽니까? 따로 또 있다 그러면서 삼위일체라고 그러면서 또 하나라고 그러고 이 말도 안 되는 것 같은 얘기가 말이 되는 이유가 뭐냐면 예수님을 보면 자 보세요. 저를 보면 예수님이 몇 프로쯤 보이세요? 미안합니다. 질문이 뻔뻔했어요. 몇 프로쯤 보이세요? 한 2% 보이죠, 그죠? 우리 서로 보면 이렇게 스치는 예수님이 보인단 말이에요. 우리의 대화 속에서, 우리의 배려 속에서, 우리의 인사 속에서, 우리의 서로 그리워함을 통해서 예수님이 보인다는 얘기죠. 어떤 사람은 50% 보이고, 어떤 사람은 70% 보이고, 어떤 사람은 20% 보이고, 어떤 사람은 하나도 안 보이는데 예수님을 통해서 우리가 예수님을 들여다보면, 묵상하면, 성경을 보면, 기도를 하면 예수님을 통해서 하나님이 직방으로 보인다는 얘기죠. 하나님의 사랑이 그 어떤 것인가 하는 것이 그대로 다 보이는 거죠. 하나님을 보는 문, 그것이 예수님. 그거를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말을 하는 거예요. 가장 근사치로 말을 하는 거예요. 신학적 질문 대답해 보세요.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입니까? 그렇기도 하고 아니기도 한 거죠. 그죠? 아니라는 건 그 이상이라는 뜻이죠. 하나님이시라는 뜻이죠. 라고 베드로가 예수님이 봐요. 한 3년밖에 안 된 관계지만 그래도 집 버리고 나와가지고 이 세상의 진리를 찾아 세상을 구하자 그러고 예수님을 쫄쫄쫄쫄 따라다녔는데 따라다니면서 별의별 고생도 하고 별의별 기적도 다 보고 막 업다운이 막 올라갔다가 내려갔다가 별의별 걸 다 겪었는데 어느 날 갑자기 다 같이 바깥쪽을 바라보고 있었는데 예수님이 한 번도 안 했던 질문을 하는 거예요. 마치 우리의 관계들처럼 너한테 난 뭐니? 대답해 보세요. 너한테 난 뭐니? 굉장히 지금 난 그냥 했는데 굉장히 막 고민에 빠지고 당황스럽는데 그 상황에서 베드로가 핵펀치 같은 속에서 올라오는 진심을 확 하고 던져버린 거예요. 그게 뭐냐면 내 구원자고 예수님 당신은 하나님이십니다라고 얘기를 한 거예요. 이때까지 본 걸로 봐서는 하나님 같거든. 성, 육, 신. 한자 잘 모르시면 이거라도 좀 성 무슨 성? 예? 아니야. 그 성 아니에요. 성육신은 그 성이 아니에요. 한자. 일성 되었다. 육신은 육신. 그래서 flesh and blood. 예, 몸으로 이루어지신 하나님이다. 왜? 너만 보면 난 하나님이 느껴지거든. 100%로. 아멘. 아멘. 이런 고백이 있는 여러분 되시기를 바랍니다. 아멘. 이 고백을 못하면 도대체 예수 믿는 거 재미가 없어요. 예. 어떤 때는 그 고백이 베드로도 좀 되게 그 뭐라고 그래 러프한 사람이잖아요. 뭐 이렇게 생각하고 막 사려 깊고 준비하고 예수님께서 지금쯤 되면 우리 관계를 물어볼 때가 됐는데 뭐라고 대답하지 이래가지고 이렇게 막 준비해가지고 저희 관계는요 굉장히 사랑함과 동시에 굉장히 애증이 왔다 갔다 하면서 이렇게 준비한 거 아니고 그 속에 이제 쌓여 있던 러프한 데이터가 이렇게 직방으로 너하고 나로 들어오니까 여러분 신앙이라는 거는요 실존이라는 신앙이라는 것 실존이라는 건 뭐냐면 그것에 대해서 얘기하는 제3에 대해서 얘기하는 지식에 관한 문제가 아니라 저거에 대한 게 아니라 너하고 나하고의 문제인 것이죠. 우리 안에 예수님의 만남이 이렇게 많았으면 좋겠어요. 예, 우리의 고통의 때마다 예수님의 만남이 나하고 너로 왔으면 좋겠어요. 예, 우리의 두려움의 때마다 아까 두려움에 대해서 기도하셨는데 우리의 두려움의 때마다 예수님을 당신으로 부르는 우리의 삶이 됐으면 좋겠어요. 그런 게 훅 하고 올라와서 주님 주님 오늘 아침에 저는 이제 굉장히 감사의 기도가 올라왔는데 그 전날 밤에 어떤 그 회의와 의심이 들어와도 아침에 일어나면 참 감사가 올라와요. 너무 감사합니다. 감사가 올라와요. 당신이신 예수님이죠. 그리고 그 예수님에게 사랑을 고백하는 그런 축복을 받으시기를 바랍니다. 아멘. 예.
그 관계로 들어가면 이상해요. 뭐 이렇게 저렇게 생각을 해보면 굉장히 마음이 산란한데 그냥 사랑합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라고 하나님이 예수님이 내 앞에 오시면 모든 것들이 한 큐에 그냥 정리가 돼 버리는 그런 복이죠.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뭐라 그러냐면 말씀 다시 읽어보세요. 참 신비해요. 신비해. 처음부터 말씀 다시 읽어볼까요? 네. 그러면 너희는 나를 누구라, 거기서부터 시작. 그러면 너희는 나를 누구라 하느냐? 예수님께서 물으셨습니다. 시몬 베드로가 대답했습니다.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예수님께서 대답하셨습니다. 연하 아들 시몬아, 네가 복이 있다. 이것을 네게 계시하신 분은 사람이 아니라 하늘에 계신 네 아버지야. 무슨 말이냐 하면 베드로가 논리적으로 생각을 해보니까 이러저러 해가지고 여기서 이런 기적을 베풀고 저기서는 물 위를 걸었고 여기서는 빵을 만들었기 때문에 이건 논리적으로 하나님이 아니면 이 물질계를 초월할 수가 없는 거야라고 해서 나온 결론이 아니고, 그런 결론이 아니고, 그 다음에 예수님을 단지 감정적으로 좋아한다고 해서 형 좋아 이렇게 좋아한다고 해서 나온 그런 대답이 아니고, 무언가 알 수 없는 것에 이끌려서 속에서, 여러분 그런 거 못 느끼세요? 저는 그 헤르만 헤세라는 사람이 쓴 데미안에 이런 구절이 있어요. 나는 평생 동안 내 속에서 미친 듯이 올라오는 그 무엇에 따라 살려고 했으나 그것이 너무 힘들었다. 평생 동안 내 속에서 올라오는 미친 듯이 올라오는 그 울컥하는 그 무엇을 따라 살아보려고 했으나 그게 그렇게 힘들더라. 여러분, 예수님 당신은 나의 그리스도시고 하나님이십니다. 내가 당신을 사랑합니다 라고, 사랑해요 예수님, 이렇게 뭐가 올라오지 않으세요? 오늘 설교 이상하죠, 그죠? 뭐가 올라오지 않으세요? 난 올라와. 그게 올라와. 답답할 때는 그게 터지면 너무 행복해요. 그런 게 좀 올라오는 그런 삶을 사시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올라올 거예요. 아마 분명히 올라와요. 왜냐하면 이 우주를 창조하시고 나를 창조하시고 내 생명과 내 의식의 근간이신 내 안에 지금도 살아 숨쉬는 그 생명의 주인입니다 당신은이라고 고백할 당신이 비어 있으면 너무 답답하지 않으세요? 나만 그런가? 안 그럴 거예요. 그거를 베드로가 한 거죠. 근데 사랑 고백은요, 사랑 고백 4개 중에 이제 사랑 고백 얘기를 지금도 하고 있는데, 사랑 고백은 참 묘한 놈이에요. 왜냐하면 사랑을 고백하지 않으면 사람이 답답해서 배설하지 못하는 것처럼, 화장실을 일주일 동안 못 가는 것처럼 정말 답답증에 걸리게 돼 있는데, 근데 또 사랑 고백이라는 게 함부로 하기가 쉽지가 않은 게 왜냐하면 잘못하면 큰일 나요. 사람한테도 그렇고, 이게 번지수가 틀리면은 엄청난 재앙이 닥칠 수 있잖아요. 사람한테도 그렇고 우리 창조주한테도 그런 것이죠. 우상에다가 고백을 하게 되면 그때부터 인생이 막 꼬여 들어가는 거죠. 완전 꼬여 들어가는 거죠. 근데 예수님에게 사랑을 고백하는 건 세상에서 가장 안전한 일이라는 거죠. 아무리 고백해도 상관이 없는 거예요. 예수님께 사랑 고백해가지고 손해본 사람은 없어요. 예수가 아닌 걸 예수라고 생각하고 고백하는 경우는 있는데, 이 예수님에게 사랑을 고백하는 여러분 되시기를 바랍니다. 고백 자체가 복이 있어요. 두 번째입니다. 네가 복이 있다. 이것을 내게 계시하는 분은 사람이 아니라 하늘에 계신 네 아버지다. 베드로가 고백한 것 속에서, 그 고백 속에서 두 번째 복이 나옵니다. 두 번째 복은 뭐냐면 번지수가 안 틀리는 복이에요. 두 번째 복은 뭐냐면 무든을 정확히 찾은 복이에요. 우리 모두 용광로 같은 하나님 속에서 쇳물이었다가 시뻘겋고 에너지가 넘치고 자유로운 쇳물이었다가 세상으로 흘러나올 때까지는 우리는 자유로웠어요. 쇳물은 굉장히 자유롭게 흐르잖아요. 닿는 것마다 다 녹이잖아요. 그랬다가 하나님께로부터 멀어지면서 서서히 식기 시작합니다. 서서히 식으면서 어떻게 되냐? 주위 환경에 맞추어서 쇳덩어리가 돼요. 그게 이제 우리의 모습들인 것이죠.
그리고 우리 안에서 그 영이 죽어갈 때마다, 우리 안에서 영이 침체할 때마다, 우리 안에서 그 뜨거운 자유로움이 없고 뭔가 종로로 타고 있다는 듯한 느낌이 들 때마다 환경과 상관없어요. 그렇게 내 안에 생명이 죽어간다고 느낄 때마다 우리는 사실상 용광로에서 들려오는 그 울림 소리를 듣고 그 열기를 느끼고 그쪽으로 다시 돌아가려는 그런 그 온몸의 세포와 DNA가 그렇게 움직이고 있는 거죠. 그걸 느끼고 있는 거예요. 그 느낌 때문에 헤매고 방황하는 거예요. 완전히 식어버리면 방황도 안 해요. 완전히 식으면 방황하지도 않아요. 그냥 그대로 그냥 굳은 채로 죽어가는 거죠. 근데 우리에게 문제가 있을 때, 우리에게 그 목마름이 있을 때, 정말 말로 표현할 수 없는 목마름이 있을 때, 어느 지역으로 가면, 어느 문으로 가면 용광로를 볼 수 있고 그리 돌아갈 수 있고 그쪽에서 다시 그 열기를 받을 수 있다라고 하는 그 정확한 문을 아는 게 축복이에요. 예수님을 아는 것이죠. 헛살지 않습니다. 인생을 헛살지 않아요. 그 문을 아는 사람은 인생을 헛살지 않아요. 여러분, 예수님 쪽으로 사시기 바랍니다. 예수님을 향해서 사시기 바랍니다. 아멘. 그래서 복이 있다고 하시는 거예요. 예수님께서. 야, 네가 복이 있다. 아무리 멋있게 모양을 잡았어도 차갑게 굳은 쇳덩어리가 되면 그냥 쇳덩어리일 뿐인데 너에게 다시 생명이 있겠다. 왜? 너는 용광로로 다시 돌아올 수 있기 때문에 그렇다. 다시 용광로에서 네가 힘을 받을 수 있기 때문에 그렇다. 그 문이 어딘지를 안다. 그 문이 바로 나다. 이렇게 말씀을 하시는 거죠. 세 번째 축복입니다. 다시 읽을게요. 읽으면서 계속 나갈게요. 왔다 갔다 해서 미안합니다, 민영 씨. 네. 18절 시작. 그리고 내가 너에게 말한다. 너는 베드로다. 내가 이 반석 위에 내 교회를 세울 것이니 지옥의 문들이 이것을 이길 수 없을 것이다. 또 문 얘기 나오죠. 지옥의 문, 천국의 문, 지옥의 문. 지금 이제 문으로 계속 왔다 갔다 하고 있는 거예요. 자, 심지어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그래서 너는 이걸 뭐라고 부르느냐? 이 문이 어딘지를 아는 걸 뭐라고 부르냐? 이걸 구원이라고 부르는 거예요. 이게 구원이에요. 그 문이 어딘지를 아는 게 구원이라고요. 그게 예수님인 줄 아는 게 구원이라는 것이죠. 그때부터는 내가 식어질 때마다 거기 보면 되는 거예요. 나한테 문제가 있을 때마다 글로 돌면 되는 거죠. 내가 죽어간다고 느낄 때마다 그쪽으로 돌면 되는 것입니다. 근데 복이 거기서 그치지 않고, 우리 첫 번째 복이 뭐라고 그랬죠? 고백의 복이죠. 시원하잖아요. 고백 자체가 복이에요. 고백할 수 있는 게 복이죠. 서로 사랑한다고 말할 수 있는 게 얼마나 복이에요. 두 번째는 뭐냐? 문이 어디 있는지 아는 게 복입니다. 예수님이 구원인 줄 아는 게 복이에요. 근데 세 번째, 이제 기가 막힌 더 확대되는 복들이 나오기 시작하는데 뭐냐면 네 위에 사람들이 올라설 거라는 거예요. 너도 흔들리는 놈이었는데, 너도 불안했는데 무슨 복이 있냐면 네가 반석이 되고 이제 네 위에 사람들이 올라올 거라고요. 그걸 뭐라고 불러요? 다시 읽어봐요. 그걸 뭐라고 불러요? 자, 말씀 18절. 그리고 내가 너에게 말한다. 너는 베드로다. 베드로가 지금 반석이란 뜻이에요. 사람 이름으로서의 베드로도 있지만 반석이야 지금 이게. 내가 이 반석 위에 내 교회를 세울 거다. 네 위에 뭐가 생겨요? 교회가 생긴다고요. 할렐루야. 아멘. 네 위에 교회가 생긴다고요. 로마 가톨릭에서는 이거를 베드로가 교황의 베드로의 그 열쇠를 이어받은 게 2대 3대 교황이고 계속 그 교황이라고 그래요. 그 믿음이 로마 가톨릭이죠. 뭐 다들 훌륭하신데 그 지점에 있어서는 해석이 다른 거죠.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이 베드로예요. 그리고 네 위에 하나님께서 교회를 세우시겠다는 거예요. 지금 눈에 보이는 이 교회도 그 어떤 회심한 죄인 위에 세워진 것이고, 지금 여러분 한 사람 한 사람도 가정으로 돌아가면, 직장으로 돌아가면 하나님이 주신 베드로의 반석인 거예요. 그 위에 교회가 설 것이다. 대단한 얘기죠. 그렇게 해서 교회가 서면, 그 위에 교회가 서면 지옥의 문들이 이것을 이길 수가 없다. 왜? 너는 진짜 문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보세요. 이 예수님을 문으로 비유하는 게 대단하지 않아요? 문 얘기가 참 많이 나오는데, 자 19절
읽겠습니다. 시작. 내가 내게 하늘나라의 열쇠를 줄 것이다. 무엇이든 내가 땅에서 매면 하늘에서도 매일 것이요 네가 땅에서 풀면 하늘에서 풀릴 것이다. 자, 예수님은 문입니다. 뭐를 향한 문? 네, 하나님을 향한 문, 천국을 향한 문이죠. 근데 내가 열쇠를 주겠다. 너는 나를 가졌다. 이 열쇠가 예수님이에요, 사실은. 예수님이에요. 너는 나를 가졌다. 네가 열면 열린다. 그리고 그 문이 열린다는 건 마치 이런 것입니다. 생각해 보세요. 지옥 같은 땅, 이 땅에 이 고통이 가득한 땅에 살면서 우리는 천국을 대망합니다. 그러고서 며칠 후 요단강 건너가서 만난다고 그렇게 찬양을 부르면서 천국이 저기 있다고 그러지만 예수님께서 우리한테 원하시는 천국은,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원하신 천국은 뭐냐면 그 이후의 천국은 당연히 당신이 알아서 할 것이고, 마치 나니아 연대기에서 나니아 땅으로 어디로 가요? 어디를 통해서 가요? 옷장을 열면 글로 가는 거죠. 여러분의 삶 속에 천국의 옷장이 있기를 바라는 거예요. 아멘. 그렇게 하라고 내가 축복을 하는 게 아니라 예수님께서 선포하신 거예요. 너의 삶에 올바른 사랑의 고백이 있으면 그때는 천국의 열쇠가 주어지는 것이고, 그 문을 힘들 때마다 열어볼 수 있는 것이고, 두려울 때마다 열어볼 수 있는 것이고, 그 문이 열리는 순간 네 삶에, 네 직장에, 네 가정에, 네 개인사에 천국의 문이 존재한다. 이 땅을 천국으로 살아라라고 한 그런 선포를 하시는 거예요. 절대로 그 예수님께서 말씀하시는 천국은 유보적 천국이 아니에요. 여기서는 고생하는 데고 참고 참다 보면 천국 가서 상을 받으려는 유보적 천국이 아니라, 예수님께서 말씀하시는 천국은 오늘, 지금, now, here, 여기에서의 천국의 문을 말씀하시는 거죠. 왜? 보세요. 이 말씀이 얼마나 전복적인지 아세요? 성경 전체가 하나님의 주권을 얘기하고 있고, 성경 전체가 우리가 뭐 태어나고 싶어서 태어났습니까? 저기 태어나기 전에 어디 뭐 태어날 사람 저요? 이렇게 해서 태어났어요? 여러분 원하는 외모로 태어났어요? 그랬으면 이렇게 나왔겠어? 완전 타의에 의해서 이 땅에 던져지고, 완전 타의에 의해서 이미 존재하는 룰의 가정 속에 들어갔고, 완전 타의에 의해서 이미 존재하는 문화 속에 한국에 태어났고, 완전 타의에 의해서 살아가다가 완전 타의의 시점에 자의적으로 죽지 않냐고 타의의 시점에 죽어간다는 말이죠. 사실은 우리는 주권이 없어요. 그리고 하나님께 주권이 있다고 성경이 누누이 얘기를 합니다. 근데 이 예수님의 전복성을 보세요. 전복이란 말 알죠? 내가 얘기했었죠. 완전 뒤집는 거 보세요. 19절, 이거는 그 이전의 맥락에서는 성경책에서 나올 수가 없는 말이에요. 절대 못 나오는 말이에요. 이러니까 예수님을 죽이려고 달려들었던 거예요. 다시 읽어봐. 크게 시작. 내가 내게 하늘나라의 열쇠를 줄 것이다. 무엇이든지 네가 땅에서 매면 하늘에서도 매일 것이다. 네가 땅에서 풀면 하늘에서 풀릴 것이다. 열면 열리고 닫으면 닫히고, 열면 열리고 닫으면 닫히고. 너한테 주도권이 있다는 얘기는 뭐냐면, 천국이 우리 손 저편에 타의적으로 정해져 있는 게 아니라 이 땅에 네 삶 속의 천국을 열 수 있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아멘, 아멘, 아멘. 그거 열어주시는 거예요. 그걸 열어주시는 거예요. 너무 피폐하게 살고 있잖아요, 다들. 뭐 직장 때문에 피곤하고, 나도 피곤하고, 뭐 또 어떤 경우는 또 일이 없어서 너무 피곤하고, 그것도 많이 겪어봤죠. 피곤하고, 어떤 때는 여러분 스트레스를 받는 게, 아예 희망이 없을 때 스트레스를 더 받을까요? 굉장히 희망적인데 둘 중에 하나를 택해야 될 때 스트레스를 더 받을까요? 삼수를 하고 있는데 별로 이렇게 사수해도 희망이 없을 것 같을 때 스트레스를 더 받을까요? 아니면 하버드하고 옥스퍼드에서 동시에 장학금을 준다고 하는데 어디로 갈까요? 스트레스를 많이 받을까요? 잘 모르겠어요? 다시 얘기할까요? 애인이 없을 때 스트레스가 많을까요? 너무 섹시한 남자가 동시에 둘이 나타났을 때 스트레스가 많을까요? 두 번째가 더 스트레스가 많아요. 두 번째가 더 스트레스가 많아요. 잘 모르겠지? 좀 겪어봐. 더 살아봐. 초이스가 너한테 있다는 얘기를 하고 있는 것이죠. 초이스가, 네 천국의 초이스가 너한테 있다는 걸 얘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그렇게 해서 스트레스를 받는 사람, 없어서 스트레스를 받는 경우, 배가 고파서 스트레스를 받는 경우, 너무 갑자기 잘 나가다가 갑자기 내가 숨어서 한 짓이 들켜서 그래서 스트레스를 받는 경우,
세상에 그 많은 고난의 때에 그때마다 너는 천국의 문을 열 수 있다. 어떻게 하면 내 앞으로 오기만 하면 너는 천국의 문을 열 수 있다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 사랑 속에, 예수님께 고백하는 사랑 속에, 그리고 우리의 사랑도 사실은 그 사랑에 달려 있어요. 사실은 그래요. 여러분, 제가 말씀드릴게요. 신앙의 선배로서 제가 권면합니다. 여러분, 사람끼리 사랑해야지 이 땅을 천국으로 살 수 있는 건 확실한데, 그 사람끼리 사는 그 사랑이 내 속에서 그렇게 펑펑 나오지 않아요. 어떻게 해야 되냐? 예수님에게 줄을 대고 있어야지 돼요. 누구한테 줄 대고 있냐가 정말 중요한 거죠. 예수님한테 그 믿음의 줄을 대고 있으면, 줄을 그리스도라고 시인하고 있으면, 예수님 사랑한다고 고백하고 있으면, 예수님 앞에 엎어지면, 그러면 옆에 있는 사람을 사랑할 여유가 그제서야 나오는 것이죠. 안 그러면 여유가 나오지 않습니다. 마지막 축복은 천국의 열쇠를 받은 인생 주도권의 그 축복인 것입니다. 굉장한 역설이에요. 무슨 얘기냐? 예수님 앞에 엎어지면 네 인생의 주도권이 생긴다는 얘기죠. 아멘. 여러분 내 인생의 주도권이 없는 것처럼 이리저리 끌려다니고 말이에요. 직장 끌려다니고, 돈 끌려다니고, 경력에 끌려다니고, 인간관계에 끌려다니고, 그렇게 질질질질 내가 끌려다닌다고 느끼는 그 순간에 해야 될 게 뭐냐? 예수님께 엎어지는 것입니다. 나는 당신에게 속한 사람입니다. 나는 당신의 제자입니다. 나는 당신의 종입니다. 당신의 사랑 안에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라고 고백하는 순간 갑자기 자유인이 돼. 다 우스워 보여. 자유한 여러분 되시기를 바랍니다. 이 축복을 누린 여러분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우리의 삶이 주님을 그리스도로 시인하는 고백으로 가득 차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삶이 주님이 그 문임을 아는, 하나님을 향하는 그 문임을 아는, 천국을 향하는 그 문임을 아는 그런 축복으로 가득 차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삶이 우리가 반석이 되어서 우리 위에서 사람들이 행복하게 뛰노는 반석이 되는 축복이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에게 천국 열쇠를 주시고 우리의 삶이 그 열쇠를 통하여서 날마다의 삶 속에서 장롱문 열듯이 천국을 열어 기뻐할 수 있는 그런 삶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 이름으로 기도했습니다. 아멘.